우리는 금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짧게 복습 한번 하고 오늘 6번째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려도 됩니다. 잊어버리는 법을 배워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용서하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는요, 기도하는 법을 배워라. 네 번째는 믿는 것을 배워라. 다섯 번째는요, 예배드리기를 배워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총 5가지 영적인 가장 기본 원리에 대한 말씀들을 금요 부흥회 때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6번째인데요, 지난번 5번째가 예배드리기를 배우라죠. 거기서 예배를 빼고 드리기를 배워라 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기를 배웁시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들도 잘 키우고 다 좋은 대학 보내고 남편도 승진해서 너무 잘 됐고 몸도 건강하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가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별로 생각나는 것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끌어와서 합친 것보다 더 큰 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이지요. 이것은 돈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사는 복이고, 장차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얼마나 눈에 보이는 복을 더 받았는가 덜 받았는가로 인해서 우쭐대거나 혹은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엄청난 복을 바라보면서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성도된 여러분 이미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복 받는 종교 맞지요?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성경은 초점을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드림이고 사람들에게는 나눔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드림이고 사람들에게는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에 머물러만 있으면 그 신앙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짜리.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른 반쪽짜리는 내가 얼마나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성숙은 내가 받음과 드림, 이 2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태어난 갓난 아기는 받기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거나, 혹은 아기가 한 몇만 원을 가지고 와서 엄마 수고하셨어 이러면서 돈을 받아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아기는 없죠. 먹는 거, 입을 거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부모로부터 아이는 거저받습니다. 조금 더 크면요, 달라고 합니다. 용돈 왜 안 주십니까? 날짜 지났는데 이러면서 막 따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언제 그 아이가 나눌까요? 철이 들면 나눕니다. 철이.
그 철은 언제 들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근데 간혹 제가 새가족 신방을 다녀보면 새가족 신방인데 식사를 굳이 대접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혹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꼭 이야기하라고. 왜 한 번은 제가 한번 예전에 새가족 신방에 갔는데 식사를 굳이 대접하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 신방 가서 식사를 처음으로 한번 대접을 받아봤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식사하면서, 아니 왜 굳이 이렇게 새가족 신방인데 식사를 대접하려고 하십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요, 자신에게 누군가가 찾아오거나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수고해주면 꼭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건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참 귀하죠,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은 영적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을 믿고 태어나면 누군가가 떠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부모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 너무 큰 복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양질의 말씀을 잘 먹여주는 목회자를 만나는 거 진짜 큰 복이죠. 저도 제 인생을 쭉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기까지 정말 좋은 목회자들을 앞에 많이 세우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5년이 됐고 10년이 되었고 그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받기만 한다. 여러분,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움켜진 손을 펼치셔야 합니다. 닫아놓았던 마음을 펼치셔야 됩니다. 가진 힘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는 사람들은 압니다. 거기 안에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드림과 나눔이 있을 때 성장과 성숙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아멘. 이 말씀은 종종 헌금 설교의 본문으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넓게 의미를 넓힌다면 헌금 설교에 대한 부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은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훨씬 넓습니다. 먼저 주라는 말씀은 여러분 계산적인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 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삶.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주는 만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상의 논리가 아주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있죠. 바리새인들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공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공로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누가복음 27장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또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선대하라. 쭉 또 보시다가 31절에 보면 황금률이 나옵니다. 황금률이 뭡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황금률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원수를 또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더욱이 받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했지요. 37절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용서해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38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절에서 말하는 주라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돈을 주라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긍휼을 주고, 도움을 주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이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자녀에게도 사랑을 온전히 주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는 자녀에게 사랑을 준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근데 원수에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의 세상은 계산의 원리로 움직였습니다. 철저하게 계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계산의 원리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때로는 인간의 계산대로 안 되도록 막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로 움직입니다. 은혜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라. 은혜 받았다면 말로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너의 삶을 통해서 나누어라는 겁니다. 용서해줘라, 사랑해줘라, 구워줘라, 받을 생각하지 마라. 이게 본문에서 말하고 하는 주라라고 하는 의미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 시장에서 곡식을 거래하는 장면을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곡식을 살 때 정직한 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한 상인들은 곡식을 담은 후에 손으로 꾹꾹 눌렀습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더 채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위에다가 넘치도록 담아줍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는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쪼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드림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얼마를 드렸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죠. 우리는 너무나 이 두 제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림을 강조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배우고 있는데 소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보면 둘 다 농부니까 땅의 소산물로 드렸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으니까 그냥 양과 그 기름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그냥 그렇게 막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포인트를 딱딱 짚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벨이 드린 것, 양의 첫 번째 새끼를 드렸어요. 첫 번째 거. 그리고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귀한 기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단순히 재물에서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드리기 전에
뭐에서 먼저 차이가 나 있을까요? 마음에서 이미 차이가 나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여러분, 아라우나가 지금 다윗 왕에게 타작마당과 소를 왕이시여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기 때문에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는 얼마의 값을 지불했는지까지도 성경의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무엇이 보이십니까? 마음이 보입니다.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것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리켜서 믿음의 표현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의 표현. 그래서 자원하여 드려요. 자원하여, 그렇죠? 네 믿음만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경제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헌금을 신앙의 문제로 다룹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 백성들은 가난해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10분의 1을 떼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나를 한번 믿어봐. 나를 한번 믿어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좀 보여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두렙돈을 넣은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액수 때문에 칭찬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여인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어요. 저희 가정은 1년 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뭐냐 하면 가족의 생일을 챙기는 겁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일은 챙깁니다. 아이들은 자기 생일이 몇 달 더 남아 있는데도 아버지, 생일 선물로 이번에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합니다. 정말 웃긴 건 뭐냐 하면 그 아이 생일이 아직 멀었는데 그 중간에 저나 아내의 생일이 끼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놓고 아이들 생일 선물을 줍니다. 요즘에는 좀 머리가 커지니까 돈을 요구합니다. 이제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 생일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와 아내 생일이 되면 새벽까지 일어나서 알바 뛸까요? 자기들 막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저희 부부 생일 선물을 준비해 줄까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그런 생일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저희 부부가 준 용돈이나 친지들 방문했을 때 친지들이 준 용돈, 그것을 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제가 준 용돈으로 생일 선물을 준비했다고 해서 제가 화낼까요? 야, 그거 아버지가 준 돈인데 그 돈으로 선물을 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제가 그렇게 말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감동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가르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진짜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물 안에 마음이 조금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똑같습니다. 원래 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주께 다시 드린 것이 헌금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드려진 물질보다 그 물질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 정말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보세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진하게 담아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할 드리기는 뭐냐 하면 이웃을 향한 나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다라고도 부르죠. 남쪽 저 밑에 내려가면 사해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를 연결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이 무슨 강이죠? 요단강. 예. 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어부로서 생업을 이어가기도 했죠. 하지만 남쪽의 저 사해에는 물고기가 단 한 마리도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 호수는 할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받은 물들, 또 여러 가지 이슬이 이런 것도 통해서 그 받은 물을 계속해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받고 흘려보내고 그렇죠? 근데 사해는요, 받기만 합니다. 줄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것도 거저 받았습니다. 또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심고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복도 받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꼈는데 임금이 체불되고 이런 걸 보면, 야, 수고하고도 못 받을 수 있구나. 저도 젊을 때 막 이렇게 노가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과 같이. 근데 사장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2주 동안 일한 걸 하나도 못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든지, 야, 손이 수고한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거두어 드렸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흘려보내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기본입니다. 기본. 본문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사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 예수님께 받은 그 긍휼, 너한테 가둬두지 말고 너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너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절대로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네가 긍휼히 여겨야 돼. 이게 주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많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쌓아두고 살아라 라고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쌓아두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더 많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더 많이 흘려보내라.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와,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준비한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건 좀 아껴놨다가 나중에 정말 중요한 타이밍 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좋은 그 영적인 감동과 은혜들을 그냥 빨리 나누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걸로 또 채워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막 아껴뒀거든요. 근데 아껴두니까 제대로 써먹지를 못할 때가 많았어요. 어디에 뒀지? 이러면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이 서로의 필요를 돌봤습니다. 재산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떡을 뗐지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이것은 교회 성장은 사실 교회 프로그램을 뭘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누느냐, 여기에 교회 성장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눔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는 우리 아가페 어르신들 있죠, 그렇죠? 예.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나눔을 실천하시는 귀한 분들이 계세요. 작년 연말에 러브박스 처음으로 했는데, 야, 100개 다 채워지겠나 걱정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다 동참해 주셔서 러브박스 100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저기 우리 아가페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성도님들에게도 기쁨으로 그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또 큰 산불이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준 그 사랑, 저희가 울기총에 전액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울기총에서 그 돈을 가지고, 처음에는 재정이 안 들어오니까 울기총에서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가 재정을 보내주니까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마을 주민과 교회를 찾아가서 위로를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니죠. 한 번씩 선교사님들이 방문하면 꼭 찾아오셔서 선교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면서 선교비로 몰래 이렇게 드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 하셨는데, 교회적으로,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교회적으로 이렇게 나눔을 실천할 때 동참했던 그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대함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적으로 지금 뭔가가 필요합니다, 나눔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성장의 기본 원리 중에서 6번째, 드리기를 배워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기본적인 원리.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많이 아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 나눔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는 드릴 줄 아는 사람, 사람들에게는 나눌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닮은 진짜 성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복음 자체가 드림과 나눔의 이야기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아들을 우리에게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바람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주님께 받은 사랑, 지혜, 건강, 물질, 축복을 아낌없이 흘려보내셔서 고마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계속해서 더더 나누고 더더 드림으로
더더 성숙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